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이전의 죄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의 형제들아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아 이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 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양이나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에게 손을 그 제물의 머리에 얹으라고 한 후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진짜로 우리의 목숨을 끊어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주일날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신실한 예배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 5만 6천 개가 되는 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어림짐작해 보건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 다짐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신앙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정작 그 삶이 순종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내 의지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내 고집을 죽여야 합니다. 내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뜻은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는 주교 앞에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 의미가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죽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서 직분을 받으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나는 죽고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충성의 의미로 엎드려서 한번 임직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충성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려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셨고 훈련된 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 즉 영적 예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내가 산 제물이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있지만 정작 세상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다짐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이 예배가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내 삶은 죄에 빠져 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인구가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10월 25일 날짜로 82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한 5,500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며 다양하지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나 국가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나 국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봐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간혹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다양성을 가지고 이 정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성을 가지고 연합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성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직분이 있음을 말하며 그 다양한 직분을 맡은 개개인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몸을 비유로 해서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한 몸이 되어 지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몸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은 기관도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건물은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인데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은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몸에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그 손이나 발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듯이 성도들 서로가 분리되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성도들은 남이 먼저 사랑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남이 먼저 용서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남이 먼저 양보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남이 먼저 희생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남이 먼저 헌신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듯이 교회가 온전히 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들이 제 기능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상반절에도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우리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없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있지만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몸을 이루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몸으로 붙어있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여 우리 성중교회를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받은 은사대로 충성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사셨을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공부해서 출세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너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줘라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참 사랑과 희생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고 덜 좋고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성도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뜻은 그렇게 교만해지고 죄를 지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와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성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인 행세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과 주님께 봉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즐거움으로 서로 합력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받은 은사가 하찮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신 적이나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하찮게 생각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받은 은사대로 충성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